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황급히 궁을 떠나야 했던 다윗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지만 세바가 반란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그 세바를 진압하게 되기까지 또 우여곡절이 또 거기서 일어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또 앙심을 품었는지 그냥 또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아요.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대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내각을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여전히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군대 장관으로 다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세에 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내각을 구성했던 것이 8장에 또 나옵니다. 그 8장에 나오는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을 똑같하게 그렇게 세워요. 그래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됐고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분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치세 초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편하는 동안에는 한 직책이 거기 더 가미가 돼요. 감독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여기 가미가 돼요. 감독관은 뭐냐? 모든 노동자들의 수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내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해졌으니까 이걸 다시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회복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을 튼튼히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무너진 그런 성이나 아니면 황폐화된 그런 땅을 다시 이제 기름지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감독관이 생긴 거예요. 감역관, 이건 다른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기 치세에 맞게 이제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감독관이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요. 똑같은 사람이. 그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원성을 아주 많이 사게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막 왕궁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일을 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 감역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남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치세에 이 노동자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충성한 거고 왕실을 위해서.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빈정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할이 여기 등장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초기하고 이제 후기에 이 내각의 변화가 조금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경질시켰던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이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요압은 얼마나 막 아나무인격인 그런 행보를 걷는지 몰라요. 이제는 다윗의 얘기도 잘 듣지도 않아요. 막 다윗에게 막 직고하고 막 무력으로 다윗을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모습을 요압은 보여줘요. 그런 거 보면 힘의 균형이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다윗의 후기, 다윗의 치세 후기에는 주로 뭐 했느냐? 이 무너진 왕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노동자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착취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참 그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짐을 많이 지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따르지는 않게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들어섰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가장 또 심각한 변화는 뭐냐 하면 초기에는 이 대신이란 것, 다윗의 대신, 이건 뭐냐 하면 백성들을 살펴보고 그 백성들의 형편을 왕에게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처음에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대신으로 앉혀서 백성들에 대한 그런 소식을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또 암논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이제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숨을 내짓던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는 아들은 내가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어떤 점검을 통해서 그 아들들도 점검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그 특권을 이용해서 아들들을 그냥 등용시켰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도 아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직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지금 다윗은 어쩌면 수세에 몰린 그런 입장이에요. 왕으로서 그 왕위를 지켜가기는 하고 있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나이도 이제는 많지. 자식들이 이렇게 큰 일들을 저질렀지.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 날개처럼 생각하는
이 군대 장관하고 이렇게 어떤 알력에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졌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왕궁의 아들들을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내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 10명은 밀실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목숨만 연명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지금 입장은 백성들에게 뭐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호기롭게 무엇을 명령하고 그럴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그 기세가 꺾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꺾이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왜 압살롬을 부추겨서 압살롬 밑에 다윗의 책사였던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아를 적진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책사였던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책사 역할을 하면서 이 심각한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책사가 우리아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집안 어른이었다고. 그리고 임신까지 하게 되고 우리아는 전쟁에서 불러냈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잠도 안 자고 다급해진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밀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전투에 보내고 군대는 뒤로 빠져나와라. 아예 죽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요압은 충성스러운 장군이니까 왕이 이럴 때는 뭔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서 그 왕에 대한 그 신뢰 이런 것들이 깨진 거죠.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요압이 경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죽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다시 군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세가 지금 다윗 앞으로 밀려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치르는 동안에 궐이 이 모든 나라의 재산을 다시 짧은 시간 안에 또 회복시켜야 되니까 검역관까지 세워야만 되는,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끌어당겨야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도 몰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은 어떤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기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다윗의 이 기세 꺾인 모습 하나님이 보면서 그래도 왕으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언약한 것 때문에 그래.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책임져 주지만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도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간의 칼부림이 그치지 않고 그 다윗의 여자들이 백주에 그런 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징계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왕위에 앉아있긴 하지만 힘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그런 상황으로 몰려 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이방 나라 같으면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고 요압을 통해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에 다윗처럼 저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많은 대신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때 거기에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젠 다윗이 저지른 이 살인죄, 간음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기가 다 꺾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에요.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이 언약하신 말씀을 앞세우며 사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며 못하겠다,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이 말씀 우리 심령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찬양이 되게 만드세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언약하신 대로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삶, 약속을 붙들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